존귀하신 이름 예수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형체를 입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라는 이름은 인간 그 누구의 이름보다 존귀한 이름입니다. 아멘. 예수라는 이름이 왜 그토록 존귀한 이름인가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주신 이름이 존귀한 정말 이름 예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존귀한 이 이름은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이름입니다. 종교인들은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불교에서는 100일 기도를 드리고 1000일 기도를 드리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도 작정하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그러면 시행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지만은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신다고 확고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은행을 거래하고 은행을 맡기고 은행의 모든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찾을 수 있는 것은 등록된 이름과 도장이라야 모든 예금했던 현금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입니다. 절대 내 이름과 등록되어 있지 않는 이름으로는 절대 우리가 그 돈을 맡겼을지라도 현금으로 찾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의 무진장한 보고를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때만이 비로소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 예수 존귀하신 이름 예수 이름은 모든 죄가 용서받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고 말씀을 그리고 악을 소멸하고 죄인을 회개시키려고 오셨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을 의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그 존귀한 이름을 믿음으로 부름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아무렇게나 부르는 이름들이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요. 반역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존귀한 자 이름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역사 속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죽음의 십자가로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이로는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랬어요.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을 밝혔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천국을 그 길을 갈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며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의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많다. 근데 구원의 종교와 생명의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 길을 가는 자는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참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는 마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쳤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본은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창에 찔려도 우리를 위해 참으셨다는 거죠. 왜?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존귀한 이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선인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죄인을 위하여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에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라 하미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수님의 이름은 긍휼과 자비의 이름입니다. 긍휼은 우리가 마음을 기울인 사랑을 뜻하는 것이지만은 자비는 약자를 대하는 동정이고 불쌍히 여기는 행동입니다. 이 행동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기울인 사랑은 우리가 하나의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주님이 머리 되시고 지체되는 것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은 성령을 받은 이름이라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라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누구든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 찾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존귀한 이름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고백할 수가 없어요. 믿는 것 같지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실행하지만은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의 역사가 있지 아니한 자들은 이 온전한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성령은 누가 받을 수 있는가요? 그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지금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은 성령을 받고 그 성령과 임마누엘로 동행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 우리가 인간과 인간의 사이도 교제가 없으면 대화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교제라는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성령 대신 성령을 떠난 친교는 인간의 모임이 될 수 있지만은 성령의 교제 안에서 이루어진 자들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제란 성령의 감화가 계속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증언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3절에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 자연히 마음과 마음이 상통하여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합하게 되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의 영광나라 확장을 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은 모범이 되신 예수님의 우리는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하고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을 마음을 품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의 이루를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 되는 비결을 알게 하고 그 비결로서 고통에 빠진 자에게 부드러운 위로와 말로 하나가 되는 교회 성도가 되어 성령의 감화받는 마음이 서로 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기울일 때 우리 마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과 긍휼이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그래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가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신앙의 고백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을 받는 확신을 가지고 삶 속에 증언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사랑의 이로로 성령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우리가 그 고통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이로의 말로 하나가 되어 증언하는 자가 되게 하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자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니 향기라였사오니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증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생의 약속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았습니다. 고백하며 증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모두 알지 못한 자들은 예수 믿고 복받고 같이 복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존귀하신 이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